저번 주 강단 말씀이었죠.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만약 예수님의 이 말씀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반박했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그 장사꾼들의 상을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주인도 아닌 예수님께서 막 채찍질을 하셔서 다 내쫓는 입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가 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것도 있겠지만 아마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예배를 돕기 위해서 재물을 파는 것인데 왜 그러냐.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보이는 모습만 보면은 예배를 위해서 양과 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또 돈을 바꿔주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뒤에 있는 위선적인 모습들을, 내면에 있는 생각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내면을 다 아시고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은 그의 위선적인 모습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적이다 이 말은 정확히 무엇이냐면 자신의 본 모습이나 부정적인 의도를 숨기고 정의로운 척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예수님이 바라시는 믿음이 아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진정한 믿음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기적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또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표적에 반응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23절, 24절을 다시 보면은 많은 사람이 그의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느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습 어떻습니까? 이 성경과 다르게 예수님의 그 마음과 다르게 말씀과 다르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현재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전도지를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일부러 전도지인데 전도지가 뭔가 의도가 담겨져 있는 전도지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를 그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전도지를 보고 오게끔 만드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성이 80%입니다. 성별 비율이 여성이 80%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못한 남성들을 보고. 그러면서 그 성도들의 얼굴의 사진들을 쫙. 많은 표적들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되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문제에 자신이 원하는 답을 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좀 오랫동안 지속해보다가 더 이상 나에게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 없으시네. 라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아니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줘야 믿겠다고 하는 그 조건부의 신앙. 그죠?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을 치료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지금 당장 내가 궁핍함 삶에서 벗어나기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당장 바쁜 것이 다 마무리되고 여유를 가지게 된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저한테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얘기해요. 나도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 했고 나도 믿음이 있다. 근데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지금은 못 가. 내가 좀 어느 정도 삶이 정리가 되고 이 바쁜 것이 정리가 되면은 그때부터 내가 신앙생활 할게. 이런 분들도 꽤나 많아요. 근데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러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이 뒤늦게 하나님께 다시 오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치시지는 않으시지만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우린 자칫하다가는 그것이 맞는 신앙생활이다 생각하고 따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왜요? 다른 사람들 다 그런데 나는 왜 나도 모르게 그렇죠? 나도 모르게 그 신앙생활이 옳다 생각하고 따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분별을 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 분위기의 흐름에 휩쓸리지 마시고 정확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찾고 그 기준에 방향 맞춰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확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절 17절부터 18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 이것이 믿음 있는 삶인 줄 확신합니다. 또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니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들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위선적인지 아닌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내 모습을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는 우리가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생활인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인지 사람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인지 다 알고 계세요. 본질보다 형식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예배와 찬양, 헌금, 기도, 전도, 여러 가지 등등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형식에만 집착하는 신앙생활인지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매번 나오다가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예배 안 나오면 나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까 봐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난 습관적으로 딱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시지 못했다면 지금 이 시간부로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또한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불쌍해 보이니까 혼자 부르면 불쌍해 보이잖아요. 에?
그러니까 찬양 부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떨 때는 옆에서 누가 보니까 찬양 하나 안 하나 볼까봐 찬양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위한 마음으로 불러지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헌금 또한 마찬가지예요. 인색한 마음으로 드려지는지 아니면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 성경 구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길에서도 하나님 앞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고, 근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는 기도하지 말아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 말은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기도하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도를 많이 해오면 많은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 쉽지 않은 전도를 어떻게 저렇게 많이 데리고 오나. 그것을 바라고 사람들에게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전도,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본질은 잃어버리고 형식에만 집착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삶과 신앙이 분리된 모습,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막 거룩하다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지만 정작 교회 밖에 예배, 이제는 평일이 되었을 때는, 내 직장의 현장에 갔을 때는 다른 모습, 그런 모습이 삶과 신앙이 분리된 모습이에요. 또 어떤 모습을 삶과 신앙이 분리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냐? 말로 사람을 죽이는, 물론 제가 또 말할 입장은 아니에요. 저도 말주변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 와이프한테 말로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근데 의도와 상관없이 줘요. 예.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역 때문에 바쁠 때 이제 혼자서 집에서 육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이 지금 육아하는 것은 세계복음화다. 왜냐? 전도자가 마음 편하게 전도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에 상황이 맞지 않아서 상처받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한번 저번에 세비 씨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자동차 안에서 다쳤어요. 눈이 찢어진 거예요, 밤에. 그래서 막 이제 처음 가진 아기인데 그 아기가 피가 철철 흐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막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울어요. 병원에 가는데도 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병원을 못 찾았어요. 밤이기도 하고, 그때가 이제 수요예배인가 공예배 이제 차량 운행 끝나고 같이 집에 들어가는 길에 이제 차에서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막 그때는 막 뭐 의사들이 막 파업하는 시기였고, 지금도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병원을 막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빈센트 갔는데 성빈센트에서 저기 딴 데 가봐라. 그래갖고 아주대까지 이제 결국엔 갔어요. 거기서는 이제 치료를 해줄 수 있는데 이제는 치료를 받으려면 3시간이나 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밤새 이렇게 했는데 그 시간 동안 계속 우는 거 있죠. 뭐 잠깐 울면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뭐라 얘기했냐면, 너무 울어서 막 토까지도 하길래, 구역질도 하고 막 그러길래 이러다가 얘가 쓰러지겠다, 저희 와이프가 쓰러지겠다 싶어갖고 네 눈물이 도움이 되면 울어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
무슨 의도로 얘기하신지는 아시겠죠? 예. 네 눈물이 도움이 되면 계속 울어라 이런 뜻인데 그런 말, 이 말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계속 지금 이슈되고 있는 목사님 중에 김문훈 목사님이라고 부산에서 이제 10,000명이 모이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말을 이제는 강단에 섰을 때 또 좀 거친 모습이 있어요. 근데 강단 밖에서는 얼마나 더 거치냐면은 부교육자들한테 막 이게 험한 욕을 막 했던 게 이제 녹음이 돼서 이제 사회에 이제 알려지게 되니까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는 고운 말 쓰지만 밖에서는 또 뭐 합니까? 또 남자들 특히나 좀 험한 현장 일 나가면은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자꾸 듣는데 나도 모르게 나도 나오잖아요. 저도 가끔 이제 친구들 만나면은 고운 말이 아닌 뭐 이제 심한 말도 막 나오긴 하는데 그냥 장난으로 하긴 하는데 그러한 모습이 삶과 신앙이 분리된 모습인 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 체질된 그 나쁜 말들을 버리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살리는 말로만 할 수 있도록 결단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뭡니까? 또 행동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행동 또한 마찬가지예요. 행동 또한 내가 복음을 위한 복음에 유익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반대되는 행동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행동들, 삶과 신앙이 분리된 모습들, 또 주님이 원하시는 또 신앙생활은 우리의 진실된 믿음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 기도와 헌금을 원하십니다. 형식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또 형식적으로 누가 기도를 시키니까 기도하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하니까 그때 기도하고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요. 내 마음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와 기도와 헌금 또 내가 감사로서 나와지는 전도와 선교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진짜 진정한 마음에서 드려지는 게 쉽지는 않죠. 그렇죠? 내가 삶에 막 이렇게 휘둘리다가 오게 되면 나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드려질 때도 많고 마음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가 아니라 뭔가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들,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들 그렇잖아요. 내 체면을 챙기기 위해서 드려진 예배와 기도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데 마음을 담은 것들을 원하시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한번 성경책을 찾아 읽어볼 건데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꼭 에베소서에만 나온 내용이 아니죠. 성경 구석구석 나왔지만 우리가 꼭 확인해 볼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아무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인데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거에 대한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때 왔던 구원에 대한 감격,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감격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2절부터 5절 한번 볼까요?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시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사단에게 이렇게 종노릇하다가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서 건져내신 그 은혜. 내가 정말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계속해서 불신자와 같이 문제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살다가 결국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운명에서 우리는 건짐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은혜. 여러분들 그 진짜 감사가 되어지십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복음을 깨닫기 시작했다면 여기에 대한 감사가 무한으로 있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때 내가 복음을 깨달았던 그 감격 꼭 기억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6절에 보니까요. 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본질적인 축복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 그리스도의 하늘에 앉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그렇죠? 계속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위와 죄를 지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도하셨는데 이 은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질적인 축복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게 보여지는 축복도 축복이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먼저 보아야 될 것은 본질적인 축복입니다. 그 본질적인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께 삼아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이 축복이에요. 또 보이지 않게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 주셨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신분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마냥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지만 우리는 그래도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놓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에 치우쳐서 우리 세상 따라가는 모습에 있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흐름 속에 분위기 속에 따라가다가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것은 무엇이냐? 천국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인 줄 확신합니다. 그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축복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 회복하시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무엇을 구해야 되냐? 표적을 구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 지금 표적을 구하는 모습을 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32절에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서 이방인은 외국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외국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나를 아시는 것 넘어서 내 상황과 형편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 가운데 33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응답을 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믿음 없는 생각과 말일 수도 있어요. 말입니다. 나에게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진짜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그것 또한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안 주시는 이유가 반드시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한다면 칼을 주는 게 응답입니까? 안 주는 게 응답입니까? 안 주는 게 응답이에요. 우리가 막 복권이 당첨되면 하나님께 헌금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복권을 주셨어요. 당첨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돈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쓰는 일에 바빠서 예배에 참석하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신앙생활 올바르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편으로는 말씀 속에서 막 제자를 구하라, 제자를 찾아라 이런 말씀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제자를 붙여주세요. 저에게 정말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를 붙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안 주실까?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 그러겠어요? 내가 만약에 정말 저에게 진짜 제자가 세워졌다. 저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저의 심부름도 다 하고 그럼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제 성격상 제가 겸손하지 못하고 분명히 그 선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넘을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제자를 응답으로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나는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제자는 세워주실 것이다. 반드시 나에게 제자를 붙여주실 것이다. 근데 내가 보이지 않게 숨은 곳에 하나님의 제자를 나를 통해서 세워주실 것이다. 이런 게 확신이 되더라고요. 이러한 응답 받은 적 기억이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냐?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응답 주시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할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에베소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다고요? 여러 세대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힘쓰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바라는 신앙생활이 아닌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사역을 이어서 감당하고자 하는 일에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다음 세대. 지금 시대 정말로 최악의 시대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보다 더 최악의 시대를 맞이할 사람들은 언제 누구냐? 다음 세대 후대들이에요. 지금은 마약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보이지 않게 뉴스를 통해서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머지않아요. 이 마약이 이제는 생활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괜찮은데? 아니에요. 앞으로 무너질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내가 하나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이 교회를 지켜나가자, 이 복음을 지켜나가자 이렇게 결단하지 않으면 그날은 더욱더 빨리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신앙생활 올바로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 안에서 세상의 유혹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더더욱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 나타나시기를 위하여서 함께 마음 담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제자의 삶으로 인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힘쓰시길 바라요. 우리 말로만 아멘 하시지 마시고 정말 마음 담아서 이제 기도 시작하셔서 이 기도가 우리가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고 도전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날마다 회복하며 날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로 정말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더러운 흑암 세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로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